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에로스든 뭐 그런 사랑은 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또 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겪고 나니까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고난의 상흔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왜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인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새 계약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고 논쟁도 불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대교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계약관계를 이루어갈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셨는데 그들이 12사도요. 처음 교회를 시작한 120명의 신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공동체인 구성을 찾아 나선 길고도 고단한 여정이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맺은 새 계약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잘못을 범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비움, 헬라어로는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온유와 겸손임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온유와 겸손은 한 쌍이에요. 왜냐하면 온유는 자기를 내어줌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양식도 마땅히 온유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지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성도의 존재 양식은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온유함과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요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신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고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쳐서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뿐입니다. 아멘. 셋째,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내가 먼저 다른 이의 짐을 져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졌다고 해서 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또는 고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봐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서 먼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접념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도 섭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또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또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그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있으면 목사가 헛소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헛소리하는 건 성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무조건 100%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말씀이 맞는가? 믿기 위하여 긍정하기 위하여 의심하며 질문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비추시는 빛으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어있기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두득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면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것은 탐욕과 정욕의 법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말합니다. 수고 없이도 고난과 희생 없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자는 자신 안에 그런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는 자는 그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유혹과 미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자연의 법과 영성의 법은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또한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성과 영성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완성되어가는 삶의 전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신칭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비로소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문빗장을 열어주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구원의 삶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영을 위하여 죽은 자는 또 씨를 뿌린 자는 영을 위하여 뿌린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할례의 문제에 집요할까?
집착할 만큼 집요하게 따져물어서 갈라디아서에서 3번이나 연구포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 문제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을 따르다가는 기독교는 영영 유대교의 아류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러보건대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거나 혼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 첫째로 로마서의 이신칭의 구원론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론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쳤고 배웠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서로 이 로마서를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해야 받는다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과 비교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멘. 둘째,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학을 헤브라이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헬라 사상에 의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 즉 피안의 세계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에 창조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완성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자여야 돼요. 이 땅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믿는 자만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구원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만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는커녕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세상 구원,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즉 거듭남을 말하는데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 구원의 길을 묻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정한 마음의 할례 받음이요 구원의 징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예수님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맺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새 계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을 가능케 하는 출발자리는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첫째, 내 본성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참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로 새 계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과 맺은 새 계약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악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길로 나아가도록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뿐이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와 능력을 의지할 뿐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을 행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친히 맺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말씀대로 살았다면 더욱 그 일에 힘쓰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순전함에 이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